3월의 마지막 5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신 성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꼭 성경의 초대교회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 카타콤에 숨어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던 그때의 순수하고 간절했던 신앙이 지금 우리 모두의 모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며 우리 모두를 영육간에 살리시고 숨쉬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6편의 후반부인데요. 본문은 기도 체험을 경험한 시인의 신앙 간증입니다. 우리도 한평생 기도하면서 살다가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자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체험한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도 기도하고 싶다. 기도를 체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체험한 자가 누리는 복을 나도 또한 누리며 살고 싶다. 이런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를 체험한 자들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무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repay하며 payback하며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신앙의 결단이 기도자에게 축복으로 오게 됩니다. 신앙은 결단인데요. 결단 없는 가짜 신앙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신앙 결단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몇 대째 믿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의 결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결단한다 하는 것은 참 축복이고 이 신앙의 결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은 전부 우리의 결단, 이 resolution, 이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결단 없이 순종도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순종은 이 process of resolution, 이 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럼 결단이 뭡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결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일 수도 없습니다. 혜태 아이스크림 먹을지 롯데 아이스크림을 먹을지를 결단이라고 말하지 않죠. 짜장면 먹을 것인지 짬뽕 먹을 것인지를 우리는 결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게 그렇게 큰 결단을 요구하는 일도 아닌데 그런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걸 결단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롯데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사람은 롯데 아이스크림 먹을 것이고 혜태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사람은 그걸 먹으면 될 것이고 마트에 갔더니 하나밖에 없으면 있는 거 먹으면 될 것입니다. 짜장면, 짬뽕, 뭘 먹을지를 결단해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단한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결단을 요구하고 3박 4일간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건 결단이 아니라 결정장애이며 우유부단함이겠죠. 결단은 중요한 희생을 각오하고 내리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선택입니다. 결단 중에 결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겠다 하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결단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 결단의 3단계를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인정입니다. 결단하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인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저는 늘 학생들에게 인정이 실력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왜냐? 바보들은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아니,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아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들이 잘못을 인정을 잘 하던가요? 죽어도 안 합니다. 왜냐? 남자는 그게 자존심인 줄 알고 살아요. 아내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남편 만에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선택을 잘했어요. 그 남편 참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런데 만 중에 9,999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을 잘 인정하던가요? 잘 안 합니다. 회초리 맞아도 혼이 나도 맞아 죽어가면서도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다 고혈압과 심장병이 있어요. 갱년기 증상을 스스로 촉진시켜가면서까지 사춘기를 이기는 것은 갱년기밖에 없다더라 그러면서 말 안 듣는 자녀에게 그렇게 애를 씁니다. 교사 여러분, 학생들이 인정을 잘 하던가요?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인정은 실력이고 인정이 믿음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학생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게임 중독자에게 당신 혹시 중독 아니냐고 물어보십시오. 중독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지. 대부분 자기가 중독임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인정해야 살 길이 생기고 인정해야 회복이 시작되는데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모든 새 출발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은 믿음이며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그걸 인정하는 것이 회복과 새 출발의 시작인데 그걸 잘 못해요. 전도에 보면 내가 뭘 죄인이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냐? 내가 뭘 정가도 일범도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실력이고 그래서 믿음입니다. 내게 임한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인정이 바로 믿음이며 그게 실력이며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인정을 잘 못해요. 내가 성취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의 크레딧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인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전 세계를 선교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 하나님의 인류 역사상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영웅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습니다. I owe what I am to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라.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성취와 업적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믿음의 인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도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인정 후에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담하며 살 것인지 진지하고 거룩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고민만 하고 결단을 못하면 그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와 잎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가 없는 유명무실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만족하고 이름만 성도, 노미널 크리스천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다양한 것으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하면서 전도의 결단을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전도의 결단이죠.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 발바닥 전도왕 권경식 장로,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 아줌마 전도왕 김이나 전도사, 이런 사람들을 보면 믿고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만 알고 있겠냐 하고는 믿자마자 바로 결단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자로 헌신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결단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에 재직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박창재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평생 50년 이상을 지금 새벽 기도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책을 썼죠. 우리 재직들도 많이 사보셨죠, 그죠?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매일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좌천동에 가면 6일 공예사라고 이렇게 자개 들어간 거 전문으로 해요. 자개 명함 꽂이부터 시작해서 자개로 들어간 모든 걸 다 팝니다. 근데 그게 가게에 가보면 가게에 다 앉아있는 자리에 눈에 가장 잘 띄게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이렇게 탁 써붙여놨어요.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고 사십니까? 지난 주간에 시간을 정해서 우리 전교인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주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목사인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언제 아내와 함께 시간을 정해서 같이 앉아서 한 시간을 뜨겁게 간절하게 온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집에 앉아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가 생각하니까 시간을 정해서 한 주 릴레이 기도를 해보니까요 얼마나 좋던지요. 릴레이 기도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니까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전국교회가 함께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데 나만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사인업 하셔서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할 수 없다면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여러분이 기도에 사인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결단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줍니다. 어린 아이도 기도해요. 어린 아이도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라고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보다도 못해서 되겠어요? 설마 증거를 한번 봅시다.
소리 높여주세요. 병군이 돌아다니는데 많이 세상에 많은 병군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 가족들 다 아프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 빨리 치료해주고 교회도 우리 병군이 너무 많아서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군을 빨리 물리쳐서 우리 가족 다 나가도 이게 산책도 그리고 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님을 기도자 아멘. 아멘. 말을 잘해서 예쁜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저 정도 기도를 하려면 아이가 말이죠, 한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수천 번 그 단어를 들어야 돼요. 영어 리스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스피킹이 안 되거든요. 어린아이가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하여 엄마 아빠가 수천 번을 그걸 말해야 되듯이, 영어 말하기를 잘하기 위하여 귀가 뚫려야 되듯이, 부모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기도하는 게 그냥 하늘에서 천사로 있다가 잠깐 변신해가지고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참 부끄러워요. 이런 결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고 목사로부터 말씀을 배우기만 하지 말고 나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교사가 모자라서 주일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이 받아 먹지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내 자식에게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로 헌신해야 돼요.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내 자식도 못 가르치는데 뭐 이렇게 나쁜 쪽으로 적용을 해요.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버려요. 실패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잘하는 것을 본받지 않고 남 잘 못하는 것을 보고 본을 받는다고. 내가 내 자식도 못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식은 누군가가 잘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로고스 쌤들이 잘 가르쳐 주겠지 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집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평생 주일학교 교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누구 있으세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누구죠? 학생들은 다 외워요. 미국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인데요. 이 지미 카터가 대통령 되기 전에도 또 대통령 퇴임 후에도 올해 97세인데 97세인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습니다. 평생 주일학교 교사예요. 지미 카터가 남긴 가장 위대한 말들 중에 하나가, 내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이나 교사가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대통령직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위대한 말을 남겨요. 혹시 여러분 탤런트 정영숙 권사 아세요? 해표 식용유 선전하신.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 BTS나 알지. 근데 저 정영숙 권사님이 올해 74세세요. 47년생이세요. 근데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의 여의도 침례교회 부흥회 갔더니 여의도 침례교회 이제 다니시는데 그때는 이제 60대 후반이었겠죠. 60대 후반인데 그 바쁜 탤런트, 그 바쁜 연예인이 말이죠. 아무리 바빠도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부흥회하는데 그 바쁜데 늘 참석하셔가지고 목사님 책 읽었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가 주일학교 교사해요. 보통 한 60 넘으면 하던 것도 다 내려놓으려고 하죠. 여러분이 지미 카러처럼 정영숙 권사처럼 그렇게 내가 평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저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이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김순신, 이순신이 아니고 김순신 장로님인데 저나 우리 심희성 목사님이나 다 이제 우리 은사가 바로 이 김순신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청년 때부터 지금 70이 넘은 지금도 교사하세요. 그러면서 전국에 간증 다니시는데 간증 가가지고 맨날 자랑하시죠.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한 50년 넘게 했더니 내 제자가 아무개 심희성 목사, 김두식 목사 그러면서 목사만 수십 명이 밑에 제자가 나왔으니 가가지고 목사 이름 한 몇십 명 말하면 1시간 끝나버리는 거죠. 목사가 훌륭하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라 목사만 50주년에 제가 모교회 부흥회를 인도로 갔더니 50주년에 목사만 한 60명, 70명이 나왔더라고요. 왜냐?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외우게 하고 성경 말씀 전국 성경 고사, 전국 성경 퀴즈 막 성경을 모르면 근데 인간이 아니다 이런 취급을 하고 성경에 목숨 걸고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배우며 자라니까 목사, 선교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이 장로님이 전국을 다니며 간증하며 저희가 사업체도 크게 하고 부자고 하지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생 50년 주일학교 교사를 했더니 내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되었더라 그 간증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 14절 18절을 보면 서원 이행의 결단이 또 등장하죠. 기도응답을 체험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제가 모자이크 교회 담임하던 목회 초창기의 일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완전 초신자는 아니고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탕이라고 하죠. 돌탕.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매운탕, 추어탕 이런 게 아니라 돌탕이라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는 다시 전도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돌탕인 거예요. 돌아온 탕자. 근데 참 다시 돌아와서 그런지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메모하고 아멘하고 막 예배 시간마다 보면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은혜 받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 꼭 한 달에 한 번씩 강대상에 제가 새벽에 딱 올라가면 제 책상 위에 책이 2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스트잇이 한 장이 딱 위에 붙어 있어요. 내용이 뭐냐? 목사님의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윤아무개 성도. 그러면서 매달 2권씩 이분이 책을 사서 새벽 기도에 강대상 위에 제가 올라가기 전에 딱 강대상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유익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생 이
윤아무개 성도를 잊을 수 없는 것이, 이분이 돈이 많은 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아내 없이 아들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면서 중노동 하면서, 세상 흔히 하는 말로 노가다 하면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참 누가 봐도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책 2권 사서 목사에게 주면서 목사님의 설교에 유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중노동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어렵게 살았지만 어느 부자 교인도 하지 못하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늘 그 윤아무개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만배로 대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는 이게 책을 마음껏 사볼 수 있어요. 근데 부교육자들은요, 교회에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주거든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석사 학위를 받고 가정이 있는데 100몇십만 원 사려준다고. 한국 교회가 정말 제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한번 옛날에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부교육자들 사례를 박하게 주세요? 이러니까 부교육자들은 고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을 해봐야, 목사들은 고생을 해봐야 성도들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너무하지. 굶어 죽기 딱 좋을 정도로, 이제 겨우 안 죽을 정도로만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에게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책 많이 사봅니다. 전 책 사볼 돈 있어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한 달에 1권이라도 2권이라도 사서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설교 좀 똑바로 하세요. 그 뉘앙스가 너무 다른가요? 설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 그럼 어찌 우리 교역자들이 평생 다른 목회지로 옮겨가도 평생 여러분을 잊겠습니까? 제가 한 15년 지났는데도 그 윤아무개 성도를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처럼, 그 가난한 성도가 노가다 해가지고 입에 풀칠 겨우 하는 성도가, 물론 만원짜리 2권, 한 달에 책 2권이지만 그걸 목사님 설교에 유익하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주신 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노라 서원하고 그 서원을 이행하겠다 하는 결단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셨습니까? 3번째 결단의 단계는 실천입니다. 은혜 갚는 삶을 미루지 말고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의 완성한 실천입니다. 실천은 모든 결단의 활용 점정입니다. 결단을 실천에 옮기는 극소수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걸음걸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 읽기 당장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매주 정해주는 분량을 읽거나 쓰거나 아니면 가장 쉽기는 출퇴근하시면서 듣기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전체 몇 장이죠?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신구약 전체 1189장입니다. 몇 장? 신구약 전체가 몇 장이라고요? 네, 1189장인데 334를 기억하세요. 뭐를 기억하라고요? 하루에 3장, 그 다음 날도 3장, 셋째 날은 4장. 이렇게 3일에 10장을 읽으면 334 이러면 3일에 10장이잖아요. 그래서 334 이렇게 3일에 10장씩 읽으면 1년 만에 성경 1독을 해요. 그럼 667로 읽으면 2독 하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읽으면
성경을 1년에 2독, 3독, 4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통하여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닫아놓고 펼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것은 굉장히 적은 분량이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타입이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써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마귀가 아예 여러분을 포기하는데 일주일 한 번 받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은 마귀가 만만하게 보고 대시를 하죠. 시험을 하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당장 시작하시고 뭐를 기억하라고요? 334 3일에 10장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으니까 팁으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이런 학생들이 많죠. 영어 문장 하루에 3문장만 외워도 3년 안에 영어의 고수가 됩니다. 그런데 안 하죠. 영어와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 영어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언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등 언어인 한글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하등 언어인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인 영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자존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거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가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영어를 못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한글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세계 최고 어렵고 세계에서 가장 고등 언어인 한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게 국어. 그런데도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제 말 다 잘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시죠? 보세요.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국어를 완벽하게 하면서 가장 쉽고 가장 하등 언어인 영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노력하지 않는 여러분의 게으름의 문제인 거예요. 하루 3문장만 외우면 3년 안에 영어의 최고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랩은 수만 번을 듣고 다 외워도 영어 리스닝은 안 하죠. 쉴 데 없는 웹툰은 날마다 들켜가며 보면서도 성경은 안 보고 영어 문장은 안 외우죠. 영어는요 아주 하등 언어고 제일 쉬운 언어라 영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쉽거든요. 하루에 3문장만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안에 영어의 최고수가 됩니다. 근데 시작을 안 하죠. 한영 성경, 제가 중학생 이상이면 반드시 한영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 그랬죠. 한영 성경은 지구상 최고의 돈 안 드는 영어 공부 교과서입니다. 단어나 수거나 문장 표현이 성경보다 많고 다양한 게 지구상에 없어요. 성경책 안에 지구상의 모든 영어 표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 옛날에 우리 세대는요 영어 공부를 할 교재가 없었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사놓고 안 듣잖아요. 우리 세대는 영어 공부할 교재가 없었어요. 그래 참 감사하지. 중학생 때부터 한영 성경 보면서 성경책으로 영어 다 떼버린 것입니다. 일석이조 아닙니까? 성경도 알고 영어도 끝내고. 기독교는 완전하고 완벽한 성경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올해 2020년 우리 말씀교회 표가 뭐죠? 말씀 실천으로 복을 받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실천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걸음걸음 개인과 가정 위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deeds is dead. 사람의 몸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듯이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실천이 없다면 그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겠다, 갚겠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결단을 하려면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갚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하고 미루지 말고 당장 실천하고 시작을 해라, 그렇게 성경이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응답을 체험하면 성도가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급상승입니다. The sharp elevation of your faith.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응답을 자꾸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급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눈꽃만큼의 믿음도 없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깊고 헌신까지 하는 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참을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은 참을 수 없어요. 모태신앙이니 몇 대째 믿니 하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니 막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성찬식 때 마셔본 포도주의 양이 몇 병은 될 거야 이러면서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 막 하고, 이런 성도들도 눈꽃만큼도 믿음 없고 헌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엊그제 교회 오고 엊그제 믿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교회 헌신하는가, 그렇게 목사를 놀래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칭찬과 책망은 오직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와, 너 정말 예쁘구나, 너 정말 잘생겼구나, 너 진짜 공부 많이 했구나, 좋은 대학 나왔구나, 야, 너 돈 많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칭찬은 믿음이 좋은 자요, 믿음이 큰 자요, 그러면서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의 책망도 단 하나였습니다. 너는 어찌 그렇게 고집불통이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못생겼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왜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왔니? 아니면 너는 성적이 어쩌면 그렇게 그 모양이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고 예수님의 모든 칭찬과 책망은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도 성도에게 놀라는 건 오직 두 가지 경우입니다. 너무 믿음이 좋은 성도를 만나서 놀라거나, 반대로 너무 믿음이 없는 성도를 보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믿음의 급상승은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출발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하고, 말씀 없는 기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진실할 수도 없고, 또 말씀 없는 기도가 간절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의 진실함과 간절함의 차이가 믿음의 급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우리를 신앙의 결단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 소망으로 승화시키는 진정한 믿음의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기도하면 죽음을 초월하여 승리하는 믿음을 선물로 얻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며 확신에 찬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is the death of his saints.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은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of great importance,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중요하게, of great concern,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 우한에서 폐렴으로 죽은 자의 숫자가 카운팅 되지 않은 숫자가 몇십 배가 훨씬 더 많다고, 최소 우한에서만 2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다. 뭐냐, 유고를 넣는 그 함이 20만 개 이상이 이번에 지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픽픽 쓰러져 죽어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의 죽음을 of great importance, 굉장히 중요하게, of great concern, 너무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하고 버려두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두려움이 없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동일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의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에서 계속 from now on 계속해서 blessed are the dead.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어떻게 죽는 자냐 하면 who di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 돈 안에서 죽고 명예 안에서 죽고 권력 안에서 죽고 지잘난 맛으로 살다가 죽는 자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죽음조차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죽음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의 공포는 온 세상을 삼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나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은 주님 손에 있음을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체험한 자가 누리는 축복은 확신과 감사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셨다 하는 고백이 등장해요. 세상은 우리를 결박하고 온갖 문제와 고통의 감옥에 가두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도 온갖 결박을 당하고 여러 문제로 2중, 3중 감옥에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결박에 대한 확신은 감사로 이어지죠. 17절에 보니 감사의 제사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과 전도로 승화되며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서원을 이행하는 믿음의 실천에까지 연결됩니다. 기도응답을 누려본 자만 그 맛과 멋을 알죠. 고기도 먹어본 자만 맛을 알듯이 여행도 가본 자만 그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게 되듯이 기도응답도 체험해본 자만 그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은 그 누구도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한 폐렴으로 교회가 공격을 받고 예배가 조롱의 대상이 될 때,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여러분을 광신자처럼 매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기도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에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 친밀감을 쌓아가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흔들면 흔들수록 우리는 확신과 감사가 더욱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이 담긴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